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기독교와 불교를 단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그 특성상 어떤 종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불교는 명상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인가요? 우리가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이렇게 득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도를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지요. 그러면 기독교를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할까?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 가르침을 받는 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구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네, 271쪽.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그러면 이 말씀에서 5절과 6절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여기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4절과 5절입니다. 뭘 가르칠 거냐? 가르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시다는 거, 유일신 단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고요.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득도해서 사랑을 깨닫는 종교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이 6장 말씀인데,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예,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52쪽입니다. 52쪽, 신약의 52쪽.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하시니라. 우리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이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으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신약과 구약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내에서 여신도들이 많이 배우시나요? 남신도들이 많이 배우시나요? 네. 제 말은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여신도들이 많이 배우나요? 남신도들이 많이 배우나요? 어떻게 여신도들이 많이 배우지요?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신도들이 배울 기회가 훨씬 많아요. 배울 기회가 없다는 핑계로 남신도들이 언제까지 배우지 않지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 안 배우지요. 안 배우십니다. 그러면 정년 퇴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배우시나요? 그때는 왜 또 안 배우실까요? 이미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서 그때부터는 정년 퇴임하고 나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하시죠? 그동안에 익숙했던 일로 소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남신도들이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깊이도 남신도들과 여신도들 비교하면 기독교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종교예요. 그런데 배우는 기회에 자꾸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남신도들은 정말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저녁에 3분의 남신도들이 나오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일당 100입니다. 그렇죠? 남신도들이 배운다는 것은 이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종로 3가에 가면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무슨 공원이 있죠?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은가요? 남자분들이 많은가요? 거기서 뭐 하시죠? 그냥 소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다 어디가 계시나요? 네. 여자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죠? 집안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신다는 거예요. 몸에 배우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배우십니다. 근데 이제 이 배우는 것을 멈추시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적인 다른 것에서도 그렇고 배우는 것을 멈추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분이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남신도 분들이 몇 분 오셨냐면 6분이나 오셨어요. 6분이나. 그치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신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아주 심각한 말씀을 제가 그냥 농으로 드렸는데요.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배우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배움의 자리에 꼭 내가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신도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그 은퇴하신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나도 거기에 좀 가서 배우면 안 될까? 그러신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남신도들은 그렇게 모여서 배우는 모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성들은 계속 배우는데 남성들은 배우려 들지 않아요. 언제까지 배우십니까? 남성들은? 언제까지 배우시죠? 직장에서 진급할 동안만 배우십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장이 멈추시는 거죠.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못 배우고요. 나이가 드시면 습관이 안 돼서 못 배우고 또 그 연령이 지나면 그때는 안 들리고 안 보여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를 빨리 꿰차고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되거든요.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학계 스가랴, 지난 시간에 학계 스가랴 하셨죠.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세 번만 크게 성경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네, 늘 배우실 때는 유치부처럼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치부처럼 배우신다는 것은 입을 크게, 소리를 크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가장 기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크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소리가 다르지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더 하셨지요? 기억나시죠? 네. 네, 에스더 마지막에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에스더서를 잠깐 우리가 복습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더서 4장을 보시면 에스더 4장 구약 754면입니다. 754면 에스라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거기에 밑줄을 저희가 두 군데를 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찾으셨어요? 네, 거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15절 맨 밑에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밑줄 치셨죠? 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대인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에스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으로, 바로 이때 에스더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에스더 신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 모르드게가 만약에 너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한다? 14절에 여기 보시면 아까 읽으신 본문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일을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인가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에스더 너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쓰임받기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기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때의 경륜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구름산 교회에서 나를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은 그 다음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김동래 권사님 굉장히 그 식당 부장 하시느라고 힘드신데요. 권사님 이런 고백 나오시죠? 지금 김동래 권사님 식당 부장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들어서 또 하시겠죠? 그러나 김동래 권사님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름산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 때는 하나님 나를 이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는데 유독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무언가 수입을 주시고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면 유치원적인 축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올라갈수록,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떤 권력을 취할수록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에스더가 바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에스더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와, 이 집안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집안인지. 모르드게의 충고와 에스더의 화답. 너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화답하는 이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공부하시는 에스라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네, 7장으로 넘어갈게요. 719쪽입니다. 719쪽. 에스라 6장입니다. 719쪽.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지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배우시는 에스라와 나중에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 이 사람들도 다 언제 죽을 뻔했지요?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에스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또 누구도? 느헤미야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이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결단으로 이 누가 지금 대표적으로 살아났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눈물겨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헌신이 없었으면, 그 결단이 없었으면 이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서는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 네, 지금 나옵니다. 이 역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결단으로 그 민족을 지켰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에스라라고 하면 뭐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두 가지가 나오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다? 학자 겸, 네, 여기는 학자, 뭐에 익숙한 학자예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또 하나가 나와요.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에게 요구를 하면, 에스라가 요구를 하면 뭐든지 다 준다. 그럼 왕하고 에스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왕이 너무너무 신임하는 최고의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왕이 너무나 신임하는 신하. 그게 누구라고요? 에스라입니다. 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 에스라 여기 보시면 24절에 왕이 얼마나 에스라에게 큰 혜택을 줬는지 하는 게 나옵니다. 네. 20절부터 볼까요? 더 위로 가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에스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관리를 총애했는지.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네, 예물은 뭐 하는데 필요한 예물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바벨론 온도 127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 이것을 어디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쓰겠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이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의 말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에스라는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궁중 창고를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를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열쇠를 준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임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대주겠습니까? 그것도 자국의 왕이 아닌 지배자의 왕이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거기다 플러스 뭐를 안 받겠다? 조공, 관세, 통행세. 이게 뭔가요? 세금입니다. 세금의 목록이에요. 세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조공, 관세, 통행세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였어요. 이것을 면해주겠다. 또 하나 25절 또 어떤 막강한 그 권한을 넘겨줬냐면 25절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다고요? 네,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는 권한. 예, 그리고 나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라. 우리나라 지금 대법관 아니면 우리 뭐 지방 법관을 누가 임명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권한을 에스라에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럼 에스라 밑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법관과 재판관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법관과 재판관이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이제 율법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해 주는 그런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2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에스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6절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이 내용을 조금 보셨으니까 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 여러분이 지금 혹시 기억에 나시는 게 뭐뭐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기억에 나세요? 뭐 어떤 권한을 왕한테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죠? 창고 열쇠를 주다시피 했고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 수도 있는 권한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또 뭐는 면제해줬지요?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7장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거기에다 밑줄은 거기는 더 진하게 치셔야 되겠죠. 에스라가 이렇게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능한 사람으로 관리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8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우리 느헤미야를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8장 1절입니다. 네. 737쪽입니다. 네,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어디가 밑줄이 가십니까? 어느 대목에 은혜가 되세요? 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그것도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때는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시겠죠?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일어서서.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 교회 가면 의자가 없어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다리가 아프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양옆에 아주 폭이 좁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살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배려석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서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아까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배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아시겠죠? 남자만 가르쳤나요? 여자만 가르쳤나요? 알아들을 만한 이 말은 아주 아기들 빼놓고 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석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8절, 9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8절. 그 위에 보시면 7절 뒷부분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찾으셨나요? 네, 7절 마지막에 보면 서 있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그리고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페르시아 시대에 정말로 존귀한 자가 돼서 왕에게 신임받는 그러한 그 왕의 관리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목을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떤 책이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다. 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사랑하는 책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이 더 역사하십니다.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사실은 오늘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성경책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네,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다 하시는 분? 거기에 보시면 1년 10독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1년 10독이라고 하는 어플을 받으셔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깔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에. 그러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올 때 갈 때 운전하실 때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듣는 것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1년 10독이라고 하는 어플을 받으셔서 성경을 들으시고 읽으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